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치명적 오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호세아서 14장 9절이 되겠습니다. 호세아서 맨 마지막 장의 끝에 절이 되겠습니다. 호세아서 14장 9절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아멘. 제가 지난번 설교 제목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아모스서 4장 1절에서 5절을 중심으로 사회정의와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오늘 저는 이어지는 설교가 되겠는데요. 물론 내용이 선포되는 말씀의 내용은 조금 각도는 다르지만 이어지는 설교입니다. 아모스서 4장 아모스서는 이제 북이스라엘의 그 멸망에 대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증거하는데 호세아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좀 차이가 있다면 이 두 선지자의 그 사역의 연대가 좀 다른 게 차이가 있습니다. 이 아모스 선지자는 BC 760년에서 755년 사이에 여로보암 2세 때 이분이 그 북이스라엘에서 사역한 그 기간은 한 수개월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요. 여러 개월에 걸쳐서 사역을 한 내용이 이제 아모스서의 내용인데, 그리고 이 예언 사역을 한 이후 33년에서 38년 후,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아모스 선지자의 사역이 선포된 후에 오랜 후, 그러니까 33년에서 38년 후에 멸망하니까 아마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모스 선지자의 그 메시지가 잘 이해가 안 됐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당시 여로보암 2세가 그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번창했던, 가장 경제적으로 또 정치적으로도 또 군사적으로도 가장 강했던 그런 시기에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했다는 게 그게 납득이 잘 안 되죠. 좀 어필이 안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호세아는 조금 그 시기가 달라요. 이 호세아 선지자는 그 북이스라엘을 향하여 예언 사역을 시작한 때가 언제냐면 여로보암 2세가 그 통치를 끝내기 5년쯤 전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 해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BC 748년부터 BC 722년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직전까지 약 26년간이라는 기나긴 시간 동안에 호세아가 사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호세아의 그 선포된 말씀이 아마 그 당시 그 북이스라엘의 그 멸망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그 실제적이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이 호세아서를 택한 이유는 이제 아모스서하고 어떤 연계점,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한 선지자라는 개념에서 택했는데요. 그러나 이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고자 하는 내용은 조금 다릅니다. 지난번에 아모스서의 그 주제는 사회정의와 기독교 신앙이었죠. 왜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을까? 두 가지 때문에 멸망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두 번째는 사회정의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보통 상식적으로 이제 구약에 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했을까? 그건 다 일차게 우상숭배 때문이요. 그럼 오늘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나는 우상숭배 안 하니까 나는 이 사람들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죠.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은 우상숭배 때문도 그렇지만은 또 하나 결정적인 이유는 사회정의 부재 때문이다. 오늘 기독교인들이 사회정의가 얼마나 부재되어 있나요? 정말로 보면 가슴 아플 정도로 사회정의가 부재되어 있는데 이것 때문에 멸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 설교를 통해서 사회정의를 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제 오늘 부각시켰고, 오늘 저는 다른 각도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제목에서 잘 드러난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치명적 오해 때문에 이들은 멸망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것은 오늘 현대 기독교인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메시지예요. 오늘 어떤 면에서는 오늘 설교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멸망했을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치명적 오해 때문에. 여기서 치명적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들을 죽일 정도로 오해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무엇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호세아서 하면 떠오르는 게 있어요. 그 호세아의 아내 고멜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제 조금 이따 제가 얘기를 하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보통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이 고멜에 대한 호세아의 아내 고멜을 얼마나 용서하고 긍휼히 여기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때 자주 예로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렇게 설교할 때 이제 호세아의 아내 고멜을 많이 쓰는데요. 오늘 그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놓치는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지난 100년 동안 복음주의 신학과 신앙에서 한 가지, 하나님의 속성의 한 가지만 주장해 왔습니다. 뭘까요?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아마 이렇게 철저히 부패하고 타락한 기독교이 지금 오늘날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설교 강단에서는 이거 계속 외쳐지고 있을 거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예,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다. 이 말이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주 크게 오해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또 다른 속성이 있어요. God is holy. 혹은 God is righteous.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이 부분이 한 번도 슬로건으로서 채택된 적이 없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그 차를 이제 자동차에 스티커에 보면 뭐 영어로도 그렇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God is love.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예수를 믿는 그 기업들 거기다가 밑에다가 God is love라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런 것들을 슬로건으로 거기다가 이제 지금은 그게 좀 금지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법적으로. 근데 그렇게 기록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고속도로를 가다 보면 God is love라고 하는 게 이렇게 간판에다 써붙이기도 해요. 근데 저는 한 번도 God is holy, God is righteous라고 하는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그런 것을 슬로건으로 붙여놓은 그 광고판을 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단 한 번도.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오늘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 저는 다뤄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 우리가 얼마나 크게 지금까지 100년 동안 정통신학이 마귀에게 속았고 성경적이지 않은 인본주의적인 그 잘못된 하나님의 사랑의 치명적 오해 때문에 수없이 많은 기독교인들을 지옥으로 보내고 있는가. 저는 이 문제를 좀 오늘 심각하게 다루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제가 호세아서 14장 9절을 택했죠. 그래서 사실은 호세아서는 1장부터 14장까지 되어 있는 책인데 이 14장 전체 구절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요절이 있을 거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가 요절이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보통 하면 고멜에 대한 사랑? 그러면 사랑에 대한 요절을 찾을 수 있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호세아서 전체의 요절은 바로 오늘 본문 말씀 호세아서 14장 9절이에요. 예. 다시 한번 내가 읽겠습니다. 이게 요절이에요. 호세아서 14장 9절 맨 마지막 9절의 요절입니다.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이게 요절이에요. 이게 호세아서의 핵심 요절입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이 구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와 닿는 세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지혜. 뭐 거기 가로치고 총명이라고도 붙일 수 있어요. 지혜. 두 번째로 의인 나오죠. 세 번째로 죄인. 요 세 단어가 이 구절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걸 조금 더 풀어보면 여기서 지혜, 총명은 뭡니까? 여호와의 정직한 도를, 그게 바로 지혜죠. 여호와의 정직한 도, 다른 말로 말하면 여기서 말하는 지혜, 총명은 하나님의 뜻, 여호와의 도를 바르게 깨달아 이해하는 분별력, 이게 바로 신적 지혜죠. 예. 우리가 신적 지혜라는 것은 이 땅에서 성공적이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그 가이드라인만이 될 뿐이 아니라 선과 악에 대한 그 분별력, 진리와 거짓에 대한 분별력, 이게 바로 지혜예요. 그 지혜가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요. 예. 자, 그래서 바로 이러한 분별력이 있는 자를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본문 말씀에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의인. 이러한 분별력이 없는 사람을 뭐라고 말하냐? 성경 말하기를 죄인이라고 말해요. 놀랍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죄인이 아닌 의인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 무엇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하지 않은 메시지의 핵심인가를 바르게, 그래서 설교를 우리가 듣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 호세아서 14장 9절이 제가 요절이라고 말했는데 요 요절 말씀을 강력하게 뒷받침해주고 이 호세아서 전체를 균형 있게 잡아주는 또 한 구절이 있어요. 거기 이제 호세아서 1장부터 쭉 읽다 보면 한 대충 중간 정도에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호세아서 6장 3절과 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호세아서 6장 3절 6절이 호세아서 14장 9절과 함께 어우러져서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줘요. 이게 핵심이 뭡니까? 호세아서 6장 3절 6절은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뭐냐? 하나님을 아는 지혜예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깨닫는다는 거예요. 야, 이거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힘써 알자는 것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바르게 이해하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라, 이런 것이죠. 그래서 호세아서 14장 9절에 뒷받침해 주는 강력한 호세아서를 우리에게 열어주는 구절이 호세아서 6장 3절 6절 여호와를 힘써 알자, 이 구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냐? 거짓된 신앙생활하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미혹당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대다수의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그분의 성품과 속성이 무엇인지 잘 몰라요. 놀라운 것입니다. 2000년 신학 가운데 우리는 그동안에 2000년 신학을 통하여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우리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선포하고 그리고 성경을 따라 신앙생활을 한다고 그랬지만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바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미혹당해 종교생활하다가 지옥 가는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저는 오늘 그런 분들을 돕기 위하여 이 설교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오늘 대한민국 기독교인들이 오버랩이 돼요. 자꾸만 요새는 지난번 설교부터도 그렇고 오늘 설교도 그렇고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기독교인들 많이 있잖아요. 그분들의 신앙 행태와 그 당시 북이스라엘의 신앙 행태가 어쩌면 그렇게 비슷할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오늘 대한민국의 기독교인들이 아주 치명적인 오해를 하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이건 정말 신앙의 치명적인데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 설교 강단에서 하나님이 사랑이다, God is love, 이 말씀을 수없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근데 그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셔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하나님은 사랑의 속성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불의에 대하여 용납하지 않는 진노와 심판과 형벌을 내리시는 하나님이셔요. 근데 우리는 항상 뭐만 생각하느냐?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것만 생각해요.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용서, 이것만 생각해요. 그리고 이러한 긍휼과 자비와 용서의 하나님이 강단의 대부분에서 거의 내가 생각할 때는 99%라고 생각해요. 계속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설교만 선포되고 있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그리하여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진노하고 심판하고 형벌을 내리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러한 측면에서의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는 지금 지난 100년 동안 복음주의에서는 무시당하고 왔어요. 오늘 그 말씀을 다루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에 대하여 우리는 두 가지가 동전의 양면처럼 맞물려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속성에 분리될 수 없는 속성, 사랑과 거룩입니다. 사랑으로서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용서가 있고 하나님의 거룩으로서는 진노와 죄에 대해서 진노와 심판과 형벌이 맞물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다룰 때에 하나님 어떠한 분인가,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알고자 할 때 이 사랑과 거룩이라고 하는 긍휼, 자비, 용서와 더불어 진노와 심판과 형벌이라는 이 양면, 사실은 어떤 측면에서는 이 두 가지 측면은 서로 만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지 않아요? 긍휼, 자비, 용서를 말하면서 진노, 심판, 형벌을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인간은 불가능해요. 인간은. 여러분, 인간이 어떤 사람에 대해서 긍휼과 자비와 용서를 가지면서 동시에 그 사람의 진노하고 심판하고 그 사람의 죄에 대해서 형벌을 내는 거, 이건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안 그래요. 동시에 이 두 가지 속성을 다 갖고 있어요. 어디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치명적 오해가 오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만 인간적인 차원으로 해석하려고 해요. 인간은 긍휼과 자비와 용서의 마음을 가지며 동시에 진노와 심판과 형벌을 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렇죠?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두 가지를 다 동시에 그 마음을 갖고 있어요. 굉장히 충격이에요. 충격입니다. 오늘 그것을 호세아서를 통하여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잘못된 설교를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이 호세아서를 가지고 설교하면서 하나님의 사랑만을 전파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그렇죠, 호세아서 하면 생각나는 게 고멜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 긍휼, 자비. 그렇지 않습니다. 호세아서 보세요. 하나님의 거룩으로 인한 진노와 심판과 형벌이 호세아서에 가득 차 있어요. 제가 오늘 그것을 보여주려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경에 게시된 하나님의 속성들은 독립적으로 분리하여 다루면 절대 안 됩니다. 인간이 너무나 무지해서 자꾸만 각각 다루려고 그래요. 각각.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과 거룩이 같이 다뤄야 되고요. 하나님의 초월과 내재가 같이 다뤄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은 통합적, 상보적, 유기적으로 우리에게 적용해야 돼요.
하나님의 속성인 사랑과 거룩은 동전의 양면처럼 분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국률자비 용서로 표현되고 하나님의 거룩은 진노 심판 형벌로 표현되는데 구약의 언약 백성들도 그렇고 기독교인들도 그렇고 크게 오해하는 것은 진노와 심판과 형벌은 불신자에게만 적용하고 있고요. 아주 편리하죠. 국률과 자비와 용서는 언약 백성인 신자들에게만 적용하려고 그래요. 그거는 구약시대나 신약시대 언약 백성, 유대교인들에게도 예외가 아니었고요. 오늘 기독교인이라 하는 우리들에게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거 신기해요. 성경을 읽을 때 국률과 자비와 용서에 대한 구절은 자기에게 적용해요. 신자에게. 그리고 진노와 심판과 형벌에 대한 구절은 불신자에게. 이건 예수님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야 라고 아주 편하게 해석을 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그 예수님의 그 한없는 보혈의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봐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래서 성경은 누차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외모로 죄하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다루시는 것은 동등한 아주 공평하세요. 오늘 기독교인들이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신자와 불신자를 이분법적으로 구분하여 신자에게는 한없는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용서를, 불신자에게는 한없는 진노와 심판과 형벌을 내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신자도 끊임없이 뜨겁게 사랑하시고 불신자들도 뜨겁게 사랑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은 것은 신자만을 위한 게 아니라 불신자를 위해서도 사랑해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신자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의지하는 분이라 할지라도 계속 끊임없이 죄 가운데 살고 하나님을 반역하며 사는 사람들을 끊임없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 마음으로는 긍휼과 자비와 용서를 행하시면서도 거기서 돌이키지 않으면 진노와 심판과 형벌로 멸망시키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신자들에게 두려워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신학을 보면 2000년 신학에 보면 이게 정립이 안 돼 있는 상태예요. 이게 자꾸만 이분법적으로 해석하려고 그래. 신자에게는 긍휼과 자비와 용서를, 불신자에게는 진노와 심판과 형벌을. 자꾸만 이게 우리 성경에 기록된 진노와 심판과 형벌에 대한 건 우리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생각해요. 천만에. 긍휼과 자비와 용서는 누구에게 적용될까요? 죄를 회개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적용이 돼요. 그렇지만은 신자라 하면서 죄 가운데 여전히 살고 자기중심적으로 살면서 타락한 본성대로 하나님을 반역하는 그런 기독교인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진노와 심판과 형벌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지옥 가요, 지옥. 그게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예요. 자, 한번 좀 볼까요? 진짜인지 아닌지 한번 좀 보겠습니다. 우리가 호세아서에 보면 이 하나님의 이 양극단적인 속성, 그러니까 사랑과 거룩이라고 하는 양극단적인 속성이 극단적으로 묘사되어 있어요. 제가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많이 보았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이 이렇게 아주 첨예하게 극단적으로 동시에 함께 어우러져 있는 성경이 있을까 할 정도로 굉장히 극단적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호세아서에 보면 긍휼과 자비와 용서의 사랑의 하나님이 아주 강렬하게 묘사되어 있고요. 그리고 죄에 대하여 회개할 줄을 모르는 언약 백성에 대하여 진노와 심판과 형벌의 이 어마어마한 무서운 거룩한 하나님의 모습이 이 호세아서에 동시에 나와 있어요. 근데 오늘 대부분의 성경 해석학자들은
사랑의 하나님, 호세아를 통하여 사랑의 하나님만을 얘기하려고 그래요. 거룩한 하나님을 설교 안 하려고 그럽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해요. 이때 당시에 호세아 당시에 유대 교인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자기네들은 언약 백성이잖아요. 할례를 받고 또 나름대로 매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러니까 자신들을 하나님이 절대로 멸망시키지 않을 거라고 하는, 왜냐하면 택함 받은 민족이니까 긍지를 갖고 있었어요. 이거는 북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고 남유다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전혀 그들이 멸망할 거라는 꿈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아모스도 호세아도 선지자들이 죄를 회개하라고 멸망을 선포했을 때 이게 먹혀 들어가지가 않죠. 우리가 선민인데 왜 우리가 멸망하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오늘 기독교인들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한없는 보혈의 은총 밑에 있는데, 우리가 예수 믿는데 우리가 불신자야? 교회 생활하잖아. 신앙생활 하잖아. 어떻게 우리가 멸망한다고 말할 수 있어? 뭐 이렇게 이제 변명을 하죠. 나는 예수 믿으니까, 나는 거듭났으니까, 죄 가운데 살지라도 지옥 가지 않을 거라는 확신을 갖고 있어요. 대다수의 기독교인들이. 또 이런 대다수의 기독교인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내 아버지인데 아버지가 자식을 어떻게 죽이겠냐? 그건 맞는 얘기죠, 인간에게. 근데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서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이면서도 뭐라고요? 심판자잖아요. 이걸 오늘 많은 기독교인들이 깨닫지 몰라요. 하나님이 아버지이면서, 사랑의 아버지이면서 거룩한 심판자라는 사실을 많은 기독교인들이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지옥을 가요. 지옥에 떨어진다. 이걸 모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저는 오늘 세 가지 측면에서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 두 번째는 하나님의 진노. 이 호세아서의 양면이 나와 있고요. 세 번째는 왜 이들이 멸망했을까? 죄를 지었기 때문에 멸망한 것보다 죄를 회개하지 않아서 멸망했어요. 진정한 회개의 결력. 이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보통 많은 사람들은 구약은 진노의 하나님, 신약은 뭐 사랑의 하나님 이렇게 잠깐 구분하려고 그러는데, 물론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 진노의 하나님을 구약에서 주로 많이 찾지만, 그러게서도 구약 성경에서 유독 사랑의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곳이 있어요. 그게 어디죠? 바로 호세아서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용서의 하나님을 설교할 때 많은 목사님들이 호세아서의 내용을 가지고 설교합니다. 자, 바로 뭡니까? 호세아의 아내 고멜이 오늘 그 호세아서의 주인공이죠. 성경에 보니까 고멜은 음란한 여자였어요. 주석학자들은 이 여인이 이방신들을 숭배하는 풍요제와 연관된 성전의 창기 일을 하고 있었을 것으로 추측을 합니다. 호세아서 2장 18절에서 8절에 13절, 4장 14절에 보면 이제 그런 걸 추측하는데요. 어쨌든 음란한 여자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이 음란한 고멜과 결혼하라고 명령하는 겁니다. 참 기가 막히죠? 호세아서 1장 2절에서 9절에 보면 나와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합니다. 이 음란한 여자와 결혼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참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래서 호세아가 명령을 따라 결혼을 합니다. 근데 결혼하고도 정결하게 안 살아요. 호세아서 3장 1절에서 5절을 보면 또 바람 나가지고 또 집을 나가고 다른 문 남자들과 성적인 타락한 상태에 살게 됩니다. 자, 그런데 또 기가 막힌 일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뭐라 하냐면 그 여인을 다시 데려오라는 거예요. 값주고. 그러니까 아마 이 고멜이 방탕하게 살다가 거의 그 신세를 망쳐서 노예 수준으로 전락하여 몸을 파는 상태까지 이른 것 같아요. 노예가 된 거예요. 자, 그래서 호세아는 노예상으로부터 고멜을 사기 위해 이제 대가를 지불하고 고멜을 집으로 데려오죠. 참 이렇게 들어보면 참 기가 막힌 얘기죠. 그러면서 이 고멜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시고자 하는 메시지의 핵심이 뭐냐?
이렇게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죄가 많고 음란한 고멜을 호세아가 보듬어서 사랑하고 용서하고 긍휼을 베푸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렇게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걸 여기서 강력하게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제 고멜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호세아서에서 뭐니 해도 이 하나님의 이 슬픈 사랑, 이것의 아마 절정은 어디에 있을까 하면 찾아보면 호세아서 11장 8절 9절에 보면 나와요. 이 호세아서 11장 8절 9절에 보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수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는 듯 하도다. 불붙듯 하도다. 여러분, 여기 아드마, 수보임은 뭐냐? 소돔과 고모라 성 인근에 있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 함께 멸망했던 도시들이에요. 타락한 도시들이죠. 근데 그 아드마와 스보임은 내가 멸망시켰지만 에브라임, 나 북이스라엘, 너희들을 내가 어떻게 해? 내가 놓을 수 있겠느냐? 여기 보면요, 어찌라고 하는 단어가 4번이나 반복돼요. 내가 어떻게 너희들을 포기할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떻게 너희들을 갖다가 버릴 수 있겠느냐? 4번이나 강조해요. 와, 야, 하나님의 이 애틋한 사랑이, 막 슬픈 사랑이 막 느껴오지 않아요? 이 본문의 어찌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벌을 행해야 되는데, 그러나 그 안에 또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 할 수 없는 거예요. 진노하고 멸망시켜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고통당하며 갈등을 하십니다. 이걸 갖다 적나라하게 호세아서 11장 8절 9절에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 기독교에서 아주 유명한 그 신학자가 있는데 에밀 브루너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에밀 브루너라는 사람이 1889년에서 1966년까지 살았는데, 이 사람이 이 구절을 하나님의 이중적 성격이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이 함께 있는. 그래서 이거를 기독교 계시의 중심적 신비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 사랑과 거룩, 사랑과 공의는 같이 있어야 돼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은 고멜에 대한 이야기, 또 호세아서 11장 8절 9절에 보면 어찌 너희를 갖다가 버릴 수 있겠느냐라는 이 구절들을 보면 하나님 사랑 때문에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죄를 범하고 우상을 숭배했고 사회정의를 행하지 않았어도 긍휼과 자비와 용서를 하나님께서 해 주실 것이라는, 뭔가 그게 기대되지 않겠어요? 뭐 오늘날 설교 강단에서 그 설교가 계속되죠. 우리가 죄를 범할지라도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예수님의 피공로로 우리는 절대로 지옥 가지 않습니다. 막 이렇게 막 담대하게 외치잖아요. 막 난리가 나죠. 아멘. 아주 기분 좋죠. 특히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 면죄부 받은 것처럼 신나죠. 그러나는 좀 헌금을 더 좀 하고 싶겠지. 그런데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났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근데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호세아서에 보니까 이 고멜이 이야기하고 호세아서 11장 8절 9절 어찌 네 번에 이렇게 간절한 하나님의 사랑, 그것과 더불어 하나님이 갑자기 마음이 바뀐 것 같아. 그런 남자라면 살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막 아침에는 사랑한다고 막 아내한테 그러다가 갑자기 그 이중 그 인격이 있는 사람 있죠. 갑자기 돌변해. 갑자기 그래 막 때리고 막 죽어라 하고 그런 사람 있을 수 있죠. 이 약간 그 정신이 조울증이라 그러나? 우울증하고 조울증. 기분 좋을 때는 막 난리가 나. 그러다 갑자기 우울해지면 뭐 그런 사람들은 있어요. 가끔 이제 있는데 못 살 것 같아요. 하나님이 또 그런 것 같아. 막 끔찍이 그냥 사랑을 표현하더니
호세아서 어떤 구절을 보니까 아니 그럴 리가, 하나님이 이런 분이 아니야. 이게 말도 안 돼. 이 구절 읽으면 완전히 공포에 사로잡혀요. 공포. 어디 있느냐고요, 그런 구절이? 호세아서 13장 16절에 읽어보니까 그게 나오더라고요. 내가 이 구절을 읽고 완전히 이 더운 날씨에 완전히 공포를 느꼈어요, 제가. 호세아서 13장 16절 읽어볼게요. 사마리아가 그들의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형벌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어린아이는 부서뜨려지며 아이벤 여인은 배가 갈라지리라. 아니, 이런 구절을 쓰면 안 되지. 고멜과 이 호세아서 11장 8절에 어찌 그래서 마음이 따뜻해지고, 그래 내가 그래 나도 하나님 사랑해야지, 이런 마음이 있으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찬물 끼얹는 거예요. 호세아서 13장 16절에 사마리아가 그들의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며 형벌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지게 될 것, 그 어린아이는 부서뜨려지며 아이벤 여인은 배가 갈라지리라. 갑자기 잔인한 성격이 본색이 드러나는 거예요. 악마적인, 우리가 보면 애절한 사랑을 고백하다가 갑자기 아니 이렇게 돌변할 수가 있는가? 와, 폭력적인 하나님의 본색. 와, 살벌하죠. 여러분, 오늘 호세아서 13장 16절에 그 애를 갖다가 벽에다 내어치고 막 임신한 여자의 배를 가른다는 게, 이게 그냥 이야기가 아니에요. 실제 일어나는 일이에요. 고대에서는 뭐 오늘날 전쟁 때도 그런 일들이 다반사로 일어납니다만은, 고대에서 근동 전쟁은 흔하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잔인성을 보이는 거죠. 열왕기하 15장 16절에도 그 기록되어 있고, 아모스 1장 13절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백을 가르고 그냥 애를 내어 치고 죽이고, 현대 전쟁에도 이런 일이 있어요.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이러한 비참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하는 거예요. 와, 좀 이해가 잘 안 되죠. 여기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호세아서 9장 7절에도 보면 형벌의 날, 보응의 날, 호세아서 13장 9절에 보면 패망, 호세아서 13장 10절에 보면 분노와 진노, 호세아서 5장 1절에 보면 심판, 뭐 이런 구절들이 계속 나옵니다. 아니 고멜 얘기를 하면서 어찌 너희를 버리겠냐 이런 얘기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거 뭐예요 도대체? 뭐 어느 쪽으로 서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쪽으로 믿어야 돼? 하나님의 진노, 거룩, 진노, 형벌, 심판,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냐?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 공의가 호세에서 같이 나와 한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왜 그럴까요? 왜냐면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인간은 그렇게 한 번에 두 가지 속성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내 불쌍히 여기고 국리를 여기고 정말 자비한 마음을 가지면 막 그냥 너는 죽어, 진노를 하고 그럴 수 없죠, 인간은.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두 가지 성품이 있어요. 죄를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해도 진노할 수밖에 없고 형벌을 내리고 심판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한때 은혜를 받았고 내가 거듭났고 내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로 인하여 내가 죄 용서 받았기 때문에 내가 죄를 범해도 용서해 줄 거야, 봐주실 거야. 착각하지 마세요. 물론 하나님이 그 죄를 범하고 있는 그 영혼이 돌아오기까지 인내하시며 사랑하세요. 끔찍이 사랑하세요. 그렇지만 돌이키지 않으면 지옥행이에요. 이미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현실이에요. 여러분, 이 고멜 얘기를 제가 했잖아요. 이 고멜, 그 하나님의 용서하는 사랑, 긍휼에 대해서 절정이잖아요, 고멜이. 근데 보면요, 하나님의 단호한 심판에 대한 가장 뚜렷한 묘사가 역설적이게도 이 고멜을 통해 낳을 세 자녀에게 붙은 이름에 나와 있어요. 기가 막히죠.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 첫째 아들이 이제 이스라엘이고요. 셋째가 이제 딸인데,
둘째가 로루하마고요. 셋째가 로함이라 그래요. 호세아서 1장 4절 5절에 보면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째 아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패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이게 뭐예요? 이스라엘 하면 우리가 무기또 골짜기가 생각나죠. 그 마지막 최후의 아마게돈 전쟁에서 악인들 모두 다 죽여버리는 심판의 골짜기, 판결의 골짜기.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뭐예요? 죄를 회개하지 않는 호세아를 통하여 죄를 회개하지 않는 북이스라엘 사람을 판결의 골짜기 심판해서 다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고멜의 첫째 아들에서 그 얘기가 나옵니다. 좀 생뚱맞죠? 고멜을 용서하고 국률이 자비에 많은 그 설교를 듣던데 갑자기 그 아들을 통하여 진노의 하나님이 보여주잖아요. 자, 여기 열왕기하 17장 5절 6절에 보면 나옵니다. 두 번째 로루하마가 호세아서 1장 6절에 나오는데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국률이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쉽게 얘기하면 용서하지 않겠다. 국률이 여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죄를. 세 번째 로함이라고 나와요. 호세아서 1장 9절.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나는 완전히 너를 버렸다. 무섭잖아요. 이스라엘 판결이 골짜기 심판해버리고 죽여버리겠다. 로루하마 국률이 여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로함이 완전히 너희를 버렸다. 이게 고멜을 통해 낸 세 자녀에게 붙인 이름이에요. 여기에서 우리가 뭘 깨닫습니까? 고멜을 향하여서는 하나님의 용서와 국률의 하나님을 볼 수가 있고요. 그 세 자녀를 통해서 죄를 회개하지 않을 때는 이렇게 너희들을 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과 멸망으로 형벌하겠다. 양면성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기독교인들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안심하면 안 돼요. 예수 믿으면서도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서 여전히 육신의 욕망대로 죄 가운데 살면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도 우리는 지옥 가요. 지옥 간다. 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했을까요? 세 번째, 진정한 회개가 결여되어서 멸망했어요. 멸망한 이유는 죄 때문이 아니에요. 죄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죄를 회개하지 않아서 멸망한 거예요. 진노의 하나님이 아닌 사랑의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죄를 빨리 회개해야 돼요. 오늘 기독교인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죄를 회개해야 돼요. 성경적 회개라는 것은 죄를 뉘우치고 돌이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사랑, 정결과 성결, 이웃사랑,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삶이에요. 입술로만 죄의 고백 소용없어요. 근데 내가 볼 때는요, 우리 한국에 800만의 기독교인이 있다는데 내가 볼 때는 죄를 회개하는 삶을 사는 기독교인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죄 가운데 살아요. 죄 가운데 사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해. 그들 다 지옥 가요. 다 지옥 간다고. 그거를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많이 사랑하셨어요. 그렇지만 멸망했어요. 왜 멸망했을까? 죄를 회개하지 않아서 멸망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신앙이 어떤지 두 가지로 보겠습니다. 첫째는 호세아서 6장 4절이에요.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랬어요.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다는 거예요. 여기서 인애가 뭐예요? 우리가 웨하 스테켐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어근이 헤세드예요. 여러분 헤세드가 뭡니까?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들에게 베푸는 끝없는 사랑이죠. 근데 이것이 오늘 언약 백성들에게 적용될 때는 그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에 응답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사랑이에요. 두 번째로는 그 헤세드 사랑으로 이웃에게 자비와 긍휼을 조건 없이 베푸는 사랑이에요.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의 유대인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어떠냐? 이내가 아침 구름과 쉬 없어지는 이슬 같아요.
잠시 잠깐이에요. 잠시 잠깐. 여러분 아침 구름은 어떻습니까? 이른 아침에 하늘을 덮지만 해가 뜨면 흔적도 없이 사라지죠. 비를 포함하지 않는 그냥 안개와 같은 구름이에요. 쉬 없어지는 이슬은 뭡니까? 밤사이 이슬이 내리잖아요. 풀잎에 맺히잖아요. 그러나 해가 뜨면 즉시로 다 증발해버려요. 그러니까는 정함이 없는 마음이에요. 정말로 진실한 진정성이 결여된 일시적이고 감정적이고 입술만의 신앙 고백과 삶이라 그래요. 오늘 참 내가 보면서 야 지금 말세다. 오늘 기독교인들이 이런 진정성 있는 기독교인들이 많지 않아요. 일시적이에요. 감정적이에요. 진정으로 죄에서 돌이키는 삶을 살지 않아요. 두 번째 뭐냐? 호세아서 7장 8절에 보면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런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라. 여러분 전병이 뭔지 알죠?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빵을 먹고 살았어요. 화덕에다가 불을 태워가지고 거기다가 반죽을 해가지고 전병인데 한쪽만 구우면 안 되죠. 그걸 또 돌려서 또 구워야 되니까 한쪽만 타면 한쪽은 익지 못해서 먹을 수가 없어요. 이 민족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일관되지 않죠, 신앙생활이. 그리고 이 사람들은 어떤 그 삶을 살았느냐, 그 자기 이리저리 헤매고 다니는 거예요. 정함이 없어요, 정함이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그 인근에 있는 그 애굽이나 아수르를 의지하여 생존을 모색해 보려고 그래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세상을 따라 이리저리 흔들리는. 그래서 호세아서 7장 11절에 보면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다 그랬어요. 이런 비둘기가 어떻게 하면 날아가다가 막히면 이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가고 이랬다 저랬다. 그러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고 아수르로 가는 도다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진정한 진정성 있는 신앙을 보이지 않아요. 다 세상 방법대로. 오늘 기독교인들 그렇지 않나요? 오늘 대다수의 기독교인들이 예수 믿는다고 입술로는 하지만 전혀 안 믿어요. 전혀 믿지 않고 인애도 없고 정의도 행하지 않고 진정성 있게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신앙이 없어요. 그래서 언약 백성이었지만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가 주로 활동하던 시기가 이제 정치적으로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기였거든요. 여로보암 2세가 이제 죽고 아주 극도로 불안한 시대가 한 21년간 지속됩니다. BC 753년에서 BC 722년 멸망할 때까지였는데 이 이스라엘의 마지막 6왕 중에 5왕이 암살당해요. 그 정도로 아주 전국이 혼란스럽고 아주 어려운 시기였어요. 호세아서 7장 3절에 7절, 열왕기하 15장 8절에서 31절, 열왕기하 17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그게 나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였느냐, 가나안의 그 풍요의 신 그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했잖아요. 그게 절정을 이루었어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 실제로 가나안 종교는 여호와 신앙과 상당 부분 혼합되어 있어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알 신과 여호와 하나님을 잘 구별하지 못했어요. 이게 진짜 여호와 하나님인지 이게 바알과 아세라 신인지, 그리고 정말 자기네들에게 부요를 주고 자들의 삶을 경제적으로 번영을 주는 신이 여호와 하나님인지 아니면 바알 신인지 이게 구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굉장히 이 혼란스러운 신앙 가운데 있었어요. 호세아서 2장 8절에 15절, 9장 1절 2절, 10장 1절 2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만 믿지 않고 우상을 숭배했고 애국과 아수를 의지하면서 사회정의를 행하지 않아.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 멸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세요. 아모스도 호세아도 보내서 경고를 계속합니다. 근데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할 때 하루아침 멸망하지 않아요. 오랜 세월에 걸쳐 거의 26년간의 기간을 줘요. 그래서 아수르가 1차 침략, 2차 침략, 3차 침략 계속 경고를 합니다. 회개하라고. 근데 그 기회를 다 놓쳐 결국 멸망하고 말죠. 오늘 현대 기독교인들에게도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 생각해요. 계속 우리에게 경고하세요. 회개하라고, 기독교인들에게. 근데 회개를 안 해요. 걷기로 듣습니다. 난 그게 걱정이에요. 대한민국에 앞으로 굉장히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혼란이 오고 있는데 또 군사적으로도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재난을 당한다면 전 대한민국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신앙이 문제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진정성 있는 하나님 앞에 신앙이 없기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세상을 타협하지 않고 사회 정의를 행하는 그러한 기독교인들이 거의 없어서 징계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깨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실 수도 있다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여러분, 아수르 1차 침략이 BC 748년 아수르 왕 불이 제1차 침략을 합니다. 열왕기하 15장 9절에 나와요. 제2차 아수르 침략이 BC 733년에서 732년에 이루어지는데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 3세가 2차 침략을 하죠. 열왕기하 15장 29절과 16장 9절에 보면 나와요. 마지막 아수르의 3차 침략이 BC 724년에 722년에 이루어지는데 아수르 왕 살마네스 5세와 사르곤 2세가 3차 침략을 해서 결국은 멸망하게 되죠. 열왕기하 17장 1절에서 41절, 18장 9절에 12절에 보면 나와요. 이렇게 단계별로 선지자들을 보내고 계속 회개를 촉구했지만 하나님의 뜨거운 긍휼과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그런 그 사랑을 무시하고 죄를 회개하지 않고 살다가 다 멸망하고 맙니다. 오늘 이것은 오늘 기독교인들이 그들에게 적용돼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긍휼과 자비와 용서의 하나님이세요.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죄조차 그냥 봐주시는 하나님은 아닙니다. 오늘 진노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에 대한 메시지가 이 강단에서 계속 선포돼야 돼요. 우리 그동안 이제 결론 말씀드립니다. 지난 100년 동안 복음주의 신학의 슬로건은 뭐냐?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다. 이것이 슬로건이었어요. 단 한 번도 God is holy.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God is righteous.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한 번도 이 슬로건에 대본 적 없어요. 들어본 적 있어요? God is holy? God is love라는 것은 스티커에 많이 있습니다. 광고판에 있어요. 하나님은 거룩하다는 그 슬로건이 있어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슬로건 있어요.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이다. 심판의 하나님이다.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다 멸망한다. 이런 메시지가 오늘 교회 강단에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 100년 동안 하나님의 사랑을 통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용서만 배워왔어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은 거룩한 분으로 신자든 불신자든 죄에 대해 진노와 심판과 형벌을 내리신다는 그 메시지를 무시해왔어요. 지금까지.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기독교가 완전히 세속화되어 버렸어요. 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야. 긍휼과 자비와 용서만을 행하시는 분이야. 나는 거듭났는데 내가 죄를 범한다 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나를 지옥에 보내겠어. 거듭나지 않았어도 교회를 다니는 기독교인들도 그렇게 외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야. 내가 교회 생활하니까 설마 내가 지옥에 가겠어? 불신자들도 하나님 사랑이래. 지옥을 맞는 하나님은 사랑이 아니지. 들어보지 않았어요? 지옥은 없는 거야. 라벨이라고 하는 미국의 목사가, 유명한 목사가 지은 책이 있어요. 사랑이 이긴다. Love wins. 이 사람은 지옥을 부인합니다. 근데 그 근거가 뭔지 알아요?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지옥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지금까지 2000년 동안에 특히 이 100년 동안의 복음주의 신학에서 지금 지난 100년 동안에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만 외친 거 이거는 마귀의 술수예요. 하나님은 사랑인 거는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이에요. 이것도 외쳤어야지. 동시에 호세아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죄를 회개하는 사람에게는 긍휼과 자비와 용서의 하나님이지만 기독교인이라 할지라도 죄 가운데 계속 하나님을 반역하는 신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과 형벌을 내리시는 무서운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이라는 것도 가르쳤어야지. 이게 안 가르쳐지니까 오늘 기독교인들이 타락하고 교회가 세속화된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예.
하나님은 기독교인하고 거듭났다고 편애하지 않습니다. 성경 분명히 얘기해요.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거듭나서도 지옥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끔찍이 사랑하십니다. 그와 동시에 하나님은 죄를 끔찍이 증오하십니다. 이게 양면이 다 있어요. 하나님은 죄인을 끔찍이 사랑해요.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죄를 끔찍이 증오하십니다. 그래서 그 죄인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기를 원한다면 죄에서 돌이켜야 돼요. 어떤 죄를 범했어도 지금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셔. 야, 놀라운 하나님이에요. 놀라운 하나님. 긍휼과 자비와 용서해 주신 분이에요. 어떤 죄라도, 어떤 의인이라도 죄 가운데 계속 살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과 형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예요. 신구약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죄인을 대신해 죽으셨어요. 그것은 죄를 용납하기 위해서 아니에요.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회개하여 의의 열매를 맺는 언약 백성만 예수님의 속죄 은총을 통해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메시지는 뭐냐? 호세아서가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뭐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치명적 오해를 고치라요.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공의가 결여된 하나님의 사랑, 그건 치명적 오해예요. 하나님은 끔찍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죄인을 사랑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끔찍이 죄를 증오하셔요. 그래서 심판할 수밖에 없어요. 회개하지 않으면.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메시지예요.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사랑과 거룩, 동전의 양면처럼 어느 한쪽도 치우쳐서는 안 되는, 동시에 이것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언약 백성 된 우리들 정말 죄를 회개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한쪽 하나님의 사랑에만 치우친 잘못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개념에서 빨리 벗어나는, 그래야 균형 잡힌 사랑과 거룩이 함께 균형 잡혀 우리가 천국 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